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13절에 가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축구를 제가 물론 다른 운동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골을 넣는 사람을 옛날에는 골게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스트라이크, 골문에다가 야구공처럼 스트라이크를 쫙 넣는다. 근데요 그 신기하고 것은요 이 전문가들의 해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골을 넣어본 사람이 넣은대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골 맛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상대의 골키퍼도 있고 또 수비수들도 있고 또 우리 편도 있지만 슈팅을 해야 될지 패스를 해야 될지 또 슈팅도 발로 해야 될지 머리로 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차야 될지 왼쪽으로 차야 될지 직선으로 차야 될지 곡선으로 차야 될지 혹은 공을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픽 돌아가는 바나나처럼 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쫙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놓고 쫙 공이 막 활처럼 휘어서 막 들어가기도 해요. 이 골 맛을 보는 사람. 근데 골을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슈팅을 그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골 차는 것을 최소한 10,0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그 한 번 쫙 들어간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래. 오늘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그랬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죽음의 위기가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실은 누가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단 한 방에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사자와 곰 새끼 양을 무르고 갈 때마다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을 물매로 던져서 이 곰 사자의 머리를 때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돌이 휙 날아가서 사자의 머리에 딱 맞으면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있다가 깽 하면서 딱 놔버려. 사자는 죽고 양은 살고. 그렇게 하기에 다윗은 양을 치다가 틈만 나면 목표물을 정해 놓고 나무, 돌 혹은 그 지점에 놓고 계속 물매를 던져서 덜리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여기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인생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뭐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사망의 문, 무덤이에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수없이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공을 세우고 사울의 다윗은 사이예요. 자녀, 자식, 아들과. 그런데 거기다가 압살롬 아들이 또 반역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승리를 한다고 해도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빗발치는 화살이 수천 수만 개여도 하나만 제대로 맞으면 가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성경에는 부상을 당했다고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부상이 없었을까? 이런 것도 저는 물음표예요. 예, 또 그런가 하면 마음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죄 때문에도 그랬고 적군 때문에도 그렇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한 번은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자기 식구들 아내 또 자녀들 또 군인들 다 잡혀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때요 자기 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이런 기가 막힌 다윗 가족들도 다 같이 끌려갔는데 다윗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상해요. 꼭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나라도 안 되면 꼭 누구 탓해요? 대통령. 회사도 안 되면 꼭 누구 탓해요? 사장. 교회는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다 그러고 그런 위기 사망의 문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정확하게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망의 문 그랬지만 복수예요. 사망의 문들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6년 올해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어떤 위기를 닥칠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망의 문 앞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도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오늘 기도 공부 우리 교단 신문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작년 25년 동안 자기 사모님이 아픈 것을 했는데 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한데 또 거기다가 복통이 일어나서 보니까 맹장이 터지고, 그래서 1년에 수술을 6번을 해. 와, 평생 가도 그만큼 수술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예, 그러면서 새해 소망이 하나님 그만 아프게 해 주소서. 와, 눈물 나더라. 근데요,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도 깊은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몸이 안 좋으니까 또 화장실도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모님이 혼자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목사님 깨면 새벽기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소리 소문 없이 조심해서 간대. 그걸 보고 목사님은 또 울고 있고, 막 너무 힘드니까 하는데, 사모님은 또 그런데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말고 목회해. 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 글을 권증을 들으면 뭐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어도 그래도 꼭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힘들지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 그래도 우리도 참고, 나는 그 대목에서 사모님은 목사님이 자다가 깰까 봐 신경 써. 자기도 그렇게 아프는 막 그런 대목 보면은, 제가 만약에 아프다면 여보! 사람 죽겠는데 잠이 오냐? 그럴 텐데.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 다해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 다해 잘하겠습니다. 왜 이지은 권사님은 웃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태원 집사. 영혼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다해, 마음을 다시 해봐요. 근데 왜 이태원 집사님은 그냥 떫은 표정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사망의 문에서. 자, 왜 이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은 1절부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요, 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이유가 3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왜냐?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내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왜요? 주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10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기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원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산다. 똑같은 하루지만 은혜의 하루가 있는가 하면은 저주의 한 해가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이걸 생각하면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변호자예요. 변호사. 주님이 나를 변호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도 해 주세요.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고 악인은 멸하고 그들의 이름은 지우고 원수는 끊어져 멸망하고, 이렇게까지 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거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환경이,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요, 8절에 보십시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을 심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참 쓸모도 없고 허물 뿐이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나를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만해. 자신이 있어. 그러나 나를 볼 때 항상 주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 밑줄을 좀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9절 밑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다.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줘요. 환난 당할 때의 요새,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바다 물결처럼. 참 오늘 하루도 또 요즘에 우리의 삶이 환난이 그치지 않잖아요. 때로는 좀 평안한 것 같은데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은 자꾸 다잡는데 저기 사탄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환난이 계속해서 환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요. 요새가 되면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면 적이 쳐들어오고, 요새가 되면 늘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 뒤에 15절 가볼까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 이런 것은 우리 말로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산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가 승리요 성공이 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자 하기도 하고 서라 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은 전면전, 아이성은 매복전. 그래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브온 족속들하고 서로 인사도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화친하고,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자기 꾀에, 자기 판 웅덩이에, 자기가 숨긴 그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줘야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요새 안에 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딱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요새가 되어버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요새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왜요? 요것에 벗어나면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는데. 기억하시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첫째로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다. 1절 2절 했다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두 번째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네. 주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을 경험해 보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신 주님, 전쟁터에서도 살려주시는 주님. 아니, 같은 방 안에 있는데 사울도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창을 던지는데 그 순간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주님, 놀라운 그 주님. 그래서요 여기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인생도 질병의 바이러스, 교통사고의 위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으로 인한 당한 고난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를 의지하는데 두 번째 여기 나온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시기에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두 번째,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 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주를 찾는 자. 주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음성으로 찾고 주의 섭리로 찾고 주의 말씀으로 찾고 주의 능력으로 찾고. 그런데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잡을 수 있어도 어때요? 내 눈이 닫혀버리면 볼 수 없어요. 내 귀가 닫혀버리면 들을 수 없어요.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무너져버렸으면 주님의 그 영적인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주님, 주님을 우리는 오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를 찾고 또 찾아야 돼.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9절 볼까요?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 다시 요새를 얘기하죠.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 그런데 누가 요새 안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찾아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밤에도 이 성전에 왔잖아요. 이 시온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을 찾는 것은, 항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표현하겠어요? 뭘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어떤 기도든지 들으시거든요. 근데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나아오는 자를 더 기뻐.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이리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탁하는 것하고, 내가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하고, 전화로 부탁하는 것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부탁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되어 있지만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오늘 또 내일 또 다음 날. 그래서 번거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찾는데 성실하게, 제가 그랬지요. 똘끼도 어떻게 해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예를 들어요.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파요?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픈 사람은요 조심하세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왠 줄 아세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요. 위장에 장애가 있어요. 어저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 안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어떻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잘 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백행사를 선포하는데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해서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여 밑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 하나님을 늘 배고픈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탈이 안 나요. 배고픈 사람은요 허기진 사람 먹고도 또 먹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이 갈급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 또 만나고 다시 만나고 더 만나고 돌아서서 만나고 계속 이 부르짖음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아요. 그 잊지 않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셔. 그래서요 사망의 문 얘기했잖아요. 14절에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전 문에.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예배 때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축복 우리가 매월 첫 주 성전문을 돌아서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루하루 성전문을 열 때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 이명현 집사님처럼 새벽기도 물락동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방문에다가 오늘 하루는 성전문이 이 방문이 되게 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거든요. 근데요 은혜는 유치함 속에 있어요. 아주 그래서 혼자 갖다 붙여놔. 유치는요 있을 유자에다가 다스릴 치자. 하나님이 다스림을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 뭐 나는 다 한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뭐 하나님이 그럴수록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저 뒤에 18절 한번 가보고 싶어요.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 이 18절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누구를 일으켜 주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궁핍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절대로 우리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하면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주여가세 성령이여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